샬롬.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랑을 마음 가득가득 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오늘만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축하하고 이러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절은 매일입니다. 또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리고 늘 감격하고 감동하며 우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또 우리 창세기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몸을 갖다 우리가 만져본 것도 아닌데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믿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냥 믿고 덮어놓고 믿고 무조건 믿고 모르고 믿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맹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맹자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눈목자에다 망할 망자인데 여러분 눈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맹신. 눈 망한 거예요. 눈 감고 그냥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믿을시. 그냥 믿는 겁니다. 우리 맹신은 반드시 무엇을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요구한다고 했습니까? 맹신 그 다음 단계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 모르고 순종, 덮어놓고 순종하고 그냥 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위험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게 맹신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고 확인하고 깨달아진 다음에 믿어야지. 이게 진짜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여러분 부활을 그냥 믿고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렇죠. 어떤 근거로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가 분명하고, 그 근거가 내가 정말 받아들일만 하다 그러면은 그 부활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어때요? 내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부활의 근거를 바탕으로 그 기초로 해서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 부활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몇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크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성경에는 예수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그냥 성경을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모르고 믿고 그냥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돼 있잖아. 그러니까 믿어. 이거 막무가내식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그러니까 믿으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으면 다 믿어야 되나? 물론 성경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어때요? 우리가 합리적인 중생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깨달아서 어때요? 믿게 되는 것이지만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성경을 기록되가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후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목격하고 전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맞다. 이것도 정말 반박의 여지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신뢰할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들이 주로 한 것이 바로 뭐예요?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죠? 그래서 권력에 대한 이 권력욕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어때요? 많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작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 체포되실 때는 어때요? 다 뿔뿔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조차 어땠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쫓아가면서 여종이 쟤도 같은 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아니라고 3번씩을 보냈잖아요. 이런 면면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반박의 여지가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 이후에 비어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부활 이후에 비어있는 무덤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빈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근거를 좀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그렇지만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완벽하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군사들을 매수를 하거나 어떡하거나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반박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근거가 너무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빈약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했으니까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믿으라고. 야, 이건 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근거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갖다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지금 있는데,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좀 더 낫겠죠.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서부터 그 근거를 찾냐면요,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주전 BC 15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00년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대략 1100년 동안, 그렇죠? 1100년 동안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구약 성경을 갖다 이게 진짜 믿을 만하냐? 구약이 정말 사실이냐? 이거 뻥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이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정말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정말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럼 누가 대신 얘기를 해주냐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히브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이라고. 거기에 성서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평생 몸바쳐서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쓴 논문이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은 구약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진정성, 구약 성경에 대한 진실성을 갖다가 다 증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다, 이게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진실성, 진정성이 확인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거 뻥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사기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디요? 히브리 대학으로 여러분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셔서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이렇게 11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 예언이 되어 있고 예표적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로, 그리고 하나의 사건으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확인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요? 구약에 일단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어디서 자랄 것이며, 어떤 일 할 것이며, 어디서 돌아갈 것이며,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며,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것이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다 예언으로 기록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가 정말 다시 사신 것이 맞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무덤을 가봤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우리가 뭐 보기나 했습니까? 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우리가 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뭐 몸에 만져나 봤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특히 구약의 예언과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이 시편에 보면은요, 16편 10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은 지옥입니다.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썩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스도를 썩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죽으면 전부 다 어때요? 이 몸은 썩지 않는데, 썩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000년 전에. 그렇죠? 1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옥에 그리스도는 보내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가 썩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부패하지 않는 거,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세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느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죠. 이틀 후에 살리시고 사흘 후에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산다라고.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이틀 후에 살고 사흘 후에 뭐요? 일으키신다고. 그래서 그가 살아난다고. 언제?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400년, 450년 그 어간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표적인 사건도 있다고 했죠. 예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구약에 있습니다. 첫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성전이 어때요?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워지잖아요. 수르바벨에 의해서.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심을 갖다가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또 누구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어때요? 나오게 되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다라고. 요나 선지자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구약이 이렇게 예언이 되었는데, 구약이 이렇게 예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예언과 예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어때요?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 근거로 구약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해? 예? 잠깐 죽었다가 죽은 것인 줄, 죽었는데 그것을 착각해서, 죽었네. 몸에 이렇게 의식을 잃었는데 그걸 착각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어때요? 예. 그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서 의식이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심장도 먹고 뇌도 다 정지가 돼 있는 상태로 사흘 동안,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예언이 돼 있다니까요. 다시 살아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어때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언을 근거로 해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 그 예언은 부활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려서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랄 곳 어디서 자란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나사렛에서 자란다고 했는데 진짜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였고, 그리고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고난받아 죽었고, 다시 산다고 했는데 다시 살았고, 그 모든 예언들이 다 뭐예요? 적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역시도 구약을 근거로 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이렇게 외에는 부활의 근거를 더 이상 증명할 수가 없어요. 구약을 근거로 해서 증명하는 것, 그거 외에는. 그렇죠?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성경이 기록됐잖니? 그냥 믿어.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이 목격했다고 했잖니? 그냥 믿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했잖니? 그냥 믿으라니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게 근거가 있다. 그러면 예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표적인 사건에 대한 부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갖다가 믿게 되는 것이죠. 구약을 근거로 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도 그냥 믿지 마시고 어때요? 한 절 한 절 봐가면서 혹시라도 의문이 생기거나 질문이 생기시면은 꼭 기억해 두었다가 저에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홍수 사건 마지막에 일어나 있는 사건입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자, 홍수 사건 마지막에 사건이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에서 포도나무 심었는데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갖다 수확해서 아마 포도주를 갖다가 만들었나 봐요. 그 포도주를 갖다가 먹고 어때요? 예, 거나하게 취해서 아마 정황산 또 이거 밤이 아니라 낮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낮에 벌거벗고 대자로 누워서 지금 자고 있는 모습. 흉측하고 망측한 모습. 이 사건을 왜 홍수 사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셨을까요? 예? 의도가 하나님의 이 의도가 뭘까요? 예? 노아가 굳이 이 사건 빼도 될 텐데 빼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텐데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냥 계보로 그냥 이어지면 되는데 꼭 요거 하나 이렇게 어때요? 꼭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럼 노아는 80여 년 동안 방주를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방주를 갖다가 직접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심판, 그렇죠?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어때요? 이게 완전히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기도 해요.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언약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까지 전부 다 보여줬던, 그렇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정도, 예? 평생 이 정도 경험했다면 예? 말년에 정말 어때요? 예? 바르고 깨끗하고 흠없고 티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예, 포도주 먹고 거나하게 취해서 대낮에 어때요? 예, 벌거벗고 대자로 누워서 예, 잠들었다.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나온다. 왜 이거 붙여놨을까? 왜 이 사건 왜 붙여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정말 착하고 바르고 의롭고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사람들은 악을 늘 품고 다니는 그 세상 속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흥결없고 윤리적으로도 아주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노아도 흠 많고 티 많고 때 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뭐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불강력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그 물심판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노아에게 예,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라는 거. 노아가 뭐 잘나고 노아가 뭐 엄청 뭐 대단한 위인이고 인물이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도 흠 많고 티 많고 때 많이 묻은 죄인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안 보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 그렇죠?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을 딱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왕이 될 때까지 어때요? 온갖 시련, 고초, 역경, 고난, 고통, 고생 다 합니다. 그렇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살다가 동굴에서 살다가 심지어는 예, 골리앗이라는 그 인물의 뭐야? 예, 본토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블레셋 왕 앞에서 어때요? 침 흘리고 극적극적 하면서 미친 척도 하고 아무튼 온갖 수모를 전부 다 겪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갖다 보냅니다. 사울왕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쳐 다니면서
그렇죠? 정말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무렵에 이스라엘이 어때요?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대적들을 갖다가 판판히 어때요? 다 물리쳐서 모든 대적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갖다가 넘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와, 이스라엘이 사울왕 시대보다 다윗이 왕 된 다음엔 어때요? 더욱더 굳건해지고 든든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땠을까요? 이야, 엄청난 자신감. 그렇죠? 엄청난 자신감. 그래서 스스로 참 대견하다. 나는 진짜 대견하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 밧세바 사건. 그렇죠?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때요?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를 갖다가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갖다가 적군 저기 선봉으로 보내서 죽게 만든 그 다윗에게 와서 그 죄에 대해서 질책하고 꾸짖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때요? 이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크게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닫게 돼요? 야, 이 나라가 나 때문에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나라구나.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막 자신감 충만하고 그리고 막 뽐내고 싶고 그리고 드러내고 싶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마음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는구나. 주여, 내가 어리석은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때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무탈하고 평범하게 지금 살고 있죠? 이게 전부 다, 내가, 내가 잘 벌고, 그렇죠.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또, 내가 이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탈하게, 아무 탈 없게 해주시니까 지금 무탈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건 정말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셨고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 내 자랑, 내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만 보면은요, 함이 저주받아 그 자손이 어때요? 형제들의 종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그야말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셈은 언약의 계보를 잊게 되고,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함은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보고 와서 비웃고 웃으면서 여러분 흉보면서 누설한 거죠. 형제들에게. 예. 근데 이 셈하고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갖다가 보지 아니하고 얼굴 돌이켜서 몰래 들어가 가지고 하체 이렇게 가리워주고 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복을 갖다 받는 것이구나. 이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신다. 그렇죠? 함은 어떻게 했어요? 예. 막 누설하고 그냥 뭐야? 아버지 하체 보고 그 하체 본 것에 대해서 막 형제들한테 막 그냥 누설하고 흉보고 했기 때문에 뭐야? 저주받은 것이다. 예? 하지만 셈하고 야벳은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 하체를 가리웠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저주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도 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 생선벌하게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 이 본문만 보면은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본문만 보면. 성경 참 묘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때요? 잘못 접근해 들어가면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들만 어때요?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렇게, 요것만 딱 보면은, 권성징악, 인과응보, 상선벌악, 이거 외에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없어요. 그렇죠. 자, 봐라, 봐라. 아버지 저렇게, 하체 보고, 비웃고, 그리고 막, 뭡니까, 형제들한테 아빠 이렇게 알릴 때, 야, 우리 아빠요, 그냥 거나하게 그냥 포도주 먹고 이 낮술 드시고 그냥 저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빨개 벗고 저렇게 주무시고 계신다. 야, 좀 저거 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아버지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했다가는 어때요? 그 후손마저 착살난다. 응?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가려드리고 못 본 척하고 그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이 말씀 가지고 어때요? 예. 아주 교훈 주기 딱 좋죠. 여러분 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체 맥락 없이 보면은 요거밖에 안 돼. 하지만 우리는 뭐요? 계시의 관점에서는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요? 영혼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영혼 안에서 창세 전에 뜻과 계획과 작정을 세우셨어요. 누구에게? 셈, 함, 야벳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함은 셈과 야벳의 형제들의 종들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고, 셈은 언약의 기본을 이어갈 것이고, 야벳은 어때요?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어때요? 노아 시대 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이 요 셈함 야벳, 이 노아의 아들, 요 세 아들한테 노아 시대 때 어때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요 과정 속에서 어때요? 셈함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갖다가 가리우고, 함은 어때요? 가리우지 않고 누설하고 다니고. 이 과정 속에 이렇게 되는 거라. 이 과정 속에 과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얘네들은 어때요? 이렇게 하게 된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어때요? 함의 후손들은 종이 되고, 셈의 후손들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 야벳의 후손들은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먼저라고, 이게 먼저. 여기 이 과정 속에서 요 애들이, 요 애들이 아니에요. 요 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저주받고 복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요 안에 다 끝난 거라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어때요? 이렇게 저렇게 했을 뿐이에요. 아비의 하체를 가려주거나 또는 아비의 하체를 갖다가 가려주지 않거나 했을 뿐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군중하고요. 이스라엘 군중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굴 놔주라고요? 바라바를 놔주라고. 엄청나게 이렇게 막 그냥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본디오 빌라도가 오케이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중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에서 정하신 뜻과 그리고 미리 아셨어요. 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알고 계셨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군중과 본디오가 합작해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거든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뜻과 계획과 작정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된 거라고요. 자, 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온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렇죠? 요 뜻대로 너희가 법 없는 누구의 로마 군병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거 별로 없겠네. 그렇죠? 함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하체를 갖다가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누설하고 막 밖에서 다닌 거 그거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정상 참작해줘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뭐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쭉 보면요. 이거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37절에 보니까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합니다. 어때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대로 너희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할지라도 너희 죄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뭐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함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할지라도 함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착각해서 잠깐 들으면은 내가 뭐 죄 짓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뭐 이거 다 하면서 자기 정당한 자기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때요? 내가 실수하거나 죄를 졌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군중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죄는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오롯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응?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때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작정한 대로 어때요?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루어진 삶 속에서는 여러분 정말 어때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도 있지만 더럽고 추악한 삶도 있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그럴 때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안 된다고요. 뭐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그렇게 할 때 어때요? 우리가 정말 새로워진다고요. 새로워진다고요. 그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럴 때라야 어때요? 그럴 때라야 우리가 매일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 죽어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령님의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부활절, 그렇죠? 우리 매일매일 부활절인데 말씀드리는 거 어때? 늘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평생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